심령이 약한 자의 승리하는 삶 2부 6. 발성의 훈련. 호흡을 통해서 배를 충전하고 강화시키는 것은 심령을 보호하고 강건하게 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배의 영적 권능을 받기 위한 좀 더 일반적인 방법은 소리를 내어서 하는 발성 기도입니다. 이것은 부르짖는 기도라고도 불립니다. 소리를 내어서 하는 기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으로만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리를 내는 기도는 속으로 하는 기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나타내게 합니다. 심령이 약한 이들은 소리가 약하고 시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워낙 속삭이는 소리로 말하기 때문에 듣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처럼 목소리가 작은 것은 대체로 자신감의 결여에서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야단을 많이 맞고 자라서 기가 죽은 것일지도 모르지요. 이들의 음성은 대체로 가늘고 높습니다. 목소리가 높은 것은 그의 에너지의 위치가 높은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지만 항상 목소리가 높은 톤이라는 것은 대체로 영혼의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높은 사람은 마음도 붕 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로 여성들의 목소리의 톤이 남성들에 비해서 높은데, 그러므로 여성들은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안정감이 부족한 편입니다. 목소리가 높은 사람은 마음이 안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쉽게 흥분하고 쉽게 긴장합니다. 나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은 대부분 목소리가 낮은 이들이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목소리, 긴장된 음성으로 그들의 고민을 토로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목소리의 톤을 낮게 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안정되고 고민이 사라집니다. 그들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시도를 해보고는 곧 마음이 가라앉고 평안해졌다고 놀라서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처럼 목소리의 높이는 정서적인 상태, 영혼의 상태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높은 곳에 올라가 있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높은 사다리에서 밑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떨까요? 물론 두려울 것입니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겠지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사람이 아래로 내려와야 마음이 안정될 수 있는 것처럼 목소리도 낮은 곳으로 내려와야 그 마음과 영혼이 안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먼저 3층을 짓고 그 다음에 2층을 짓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아래에서부터 기초를 쌓고 건물을 위로 올리게 되지요. 그것이 안정적으로 집을 짓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목소리도 이와 같습니다. 목소리가 높은 사람은 안정감이 없습니다. 그들은 불안하여 잘 흥분하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우왕좌왕합니다. 그들은 먼저 안정을 배워야 합니다. 목소리가 낮은 곳으로 내려와 기초를 쌓고 영혼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삶에 있는 많은 불안과 긴장과 혼돈의 기운이 사라질 수 있게 됩니다. 낮은 목소리는 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낮추게 되면 배에서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높은 목소리는 그 사람의 배의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배에서 안정과 힘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는 영혼이 붕 떠 있어서 열매를 맺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열매는 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늘의 열매, 영혼의 열매는 가슴에서 나옵니다. 사랑도 희락도 가슴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하늘의 열매이며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땅의 모든 열매는 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늘의 열매, 영혼의 열매는 가슴에서 나옵니다. 사랑도 희락도 가슴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하늘의 열매이며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땅의 열매는 다릅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태입니다. 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배에서 사람이 나온다는 것은 모든 땅의 열매들이 다 배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권능, 물질, 힘, 능력 다 배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에 힘이 없고 에너지가 모자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눌리며 환경에서 눌리며 늘 두려워하고 불안하며 영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를 훈련하고 강하게 하는 것이 영혼을 잘 보호하며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낮은 소리를 내고 훈련하는 것은 곧 배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낮은 소리를 내게 되면 배가 움직이게 되며 영적 에너지가 쌓여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배에 힘을 주고 낮은 목소리로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은 훌륭한 영적인 훈련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구원은 임하기 시작했고 이방의 세력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배로 부르짖는 것을 배우게 되면 영권이 회복되며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드릴 때 그것은 마치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같습니다. 밀림의 왕자인 사자가 크게 포효할 때 온 밀림의 모든 동물은 두려워서 다 잠잠해지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용사인 주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고 부르짖을 때 악한 영들은 두려워하며 잠잠해집니다.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이 항아리를 깨트리며 외칠 때 미디안이 패배했고 여호수아와 그 군사들이 큰 소리로 외칠 때 여리고가 무너졌던 것처럼 부르짖고 외치는 소리는 어두움의 영들과 그들의 진을 깨트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르짖고 외치는 소리는 어두움의 영들과 그들의 진을 깨트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심령이 약한 이들은 소리를 잘 지르지 못합니다. 이들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고 하면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는 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서 부르짖고 외칠 수 있다면 그들은 자신감과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전쟁에 있어서는 담대해야 하며 그때는 온유와 친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마치 동물이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으르렁 기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합리적이고 세련된 신자들에게 이러한 기도는 유치하고 무식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해방시키고 충만하고 강력하게 만듭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해방시키고 충만하고 강력하게 만듭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불리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릴 때부터 심령이 아주 강한 자였습니다. 그처럼 외치고 부르짖는 것과 심령이 강한 것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부디 강력하게 부르짖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곳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오늘날의 성도들은 영혼이 많이 눌려 있습니다. 만약 어떤 교회들이 자주 모여서 같이 부르짖고 외치게 되면 그 교회 가운데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 운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게 되면 악한 영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전도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게 됩니다. 전도는 영적인 승리의 결과로 오는 것이며 오늘날 그러한 열매가 적은 것은 성도들의 영혼이 눌리고 막혀 있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천마디의 간곡한 권유의 말도 결신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부르짖을 수 있는 장소를 찾기가 어렵다면 조금 더 조용히 훈련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크게 외치지 않더라도 배에 힘을 주고 낮은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낮은 음성으로 최대한 목소리를 낮춘 상태에서 성경을 읽거나 찬송가의 가사를 읽습니다. 이러한 낭송에는 시편이 아주 적합합니다. 일어나서 낮은 목소리로 힘차게 시편을 읽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뜨겁게 하고 강력하게 합니다. 감동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시편을 좀 더 높은 목소리로 읽어도 됩니다. 그러나 조심하실 것이 있습니다. 시편을 높은 목소리로 읽게 되면 울음을 터뜨리기가 쉽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지면 정서적인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실컷 울고 나면 몸과 마음이 시원해지고 주님의 영의 풍성함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지금은 낮은 목소리를 통해서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훈련 중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높은 목소리는 감정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는 권능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너무 냉랭하다든지 해서 치유가 필요할 때는 높은 목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외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안정감과 파워를 원할 때에는 낮고 굵고 강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목소리와 영적 에너지의 권능과 그 관계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훈련입니다. 부디 하나의 지식으로 멈추지 말고 꾸준하게 훈련하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20권이 넘는 영성의 원리들에 대한 저서를 저술했습니다. 그런데 그저 한 번 읽고 지나가 버린 이들은 그다지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그 원리를 따라 훈련하고 그것이 생활의 일부가 된 사람들은 정말 놀라운 변화들과 자유함들을 경험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만족한다면 한 번 읽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변화를 원한다면 훈련하십시오. 어쩌면 이러한 이야기들이 너무 방법적인 것은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성에도 원리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지만 우리의 기질이나 어떤 요소가 주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진단과 함께 처방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처방전을 지켜야 합니다. 부디 당신의 배를 강건하게 하십시오. 소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외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당신 안에 있는 무한한 영권이 밖으로 흘러나오게 하십시오. 당신은 곧 놀라운 승리와 해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